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미국 교회에 대한 신선한 경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절을 굉장히 큰 축제로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드도 주고받고 또 부활절 파티도 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크리스마스와 같이 그렇게 풍성한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고 굉장히 좋은 전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신자들은 부활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고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어서 이 고난과 부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고난과 부활이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부활의 의미를 인간의 구원의 맥락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과 의문 때문에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거저 받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 일 없이 자격 없이 그냥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내가 죄에 머물러 있어도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어도 은혜 주실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다시 구원받았어도 또 죄를 지면 또 은혜를 주어질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엄청난 금액의 돈을 탕감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내가 또 돈을 빚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빚을 지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서 빚을 다 탕감해 줬으니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다시는 빚쟁이 생활을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구원받고 나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난과 부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얻어지는 은혜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부활로 누릴 수 있는 더 풍성한 은혜는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과 4절의 말씀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살리심과 함께 살아난 것이다. 그것을 이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왜 살리셨다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죄에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게 되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 제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사건에 너무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출애굽기 그 책만 보더라도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되는 것이고 13장부터 40장까지는 애굽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죽어도 살 줄을 믿는다, 내가 영원히 살 줄을 믿는다 라고 하는 내세적인 신앙, 천국 가는 신앙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과 함께 죽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산 자가 되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데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지금 당신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죠.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활로 인해서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부활 생명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부활 신앙은 다만 미래에 얻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것,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지금 현재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의 말씀 가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7절 말씀 이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대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로마서 6장을 근거로 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대조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죄인이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죄와 사망의 아래에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죄와 사망으로 결론으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 보시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가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위에 말씀 보시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바람이 나는 교와 같지 않으며 뿌리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존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거룩을 가지고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함과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하심을 얻었다라고 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25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부활을 사는 삶. 여기 말씀 보시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안 낼 수는 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내버리고 남의 것을 뺏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얘기를 좀 많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힘든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보시면 마음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먼저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해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 말씀대로 안 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바뀌니까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좋은 직장 상사, 마음에 드는 직장 상사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마음에 드는 그 아랫사람 혹시 만나보셨어요? 정말 내 마음에 꼭 맞게 그냥 일처리 그냥 꼼꼼하게 하고 마치 자기 일과 같이 열심히 하는 직장 동료 말고 아래 후배 만나보셨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족이 될까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선배, 좋은 후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말씀으로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드냐?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럼 너 마음에 안 드는 공동체 안에서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안 드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너는 미치고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일매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제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면 또 마음이 안 좋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럼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다시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시 씨름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 신앙이고 이런 삶을 가르쳐서 부활을 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 가운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고난과 고통이 없느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자의 삶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소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속입니다. 예수님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을 텐데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라고 한 얘기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축구 잘하는 사람, 차범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리오넬 메시가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이 구단에서 명문 구단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면서 축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의 축구 경기를 보면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수가 공을 잡잖아요. 수비수 한 명만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2명, 3명이 붙습니다. 왜 붙을까요? 리오넬 메시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붙습니까?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붙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잘하기 때문에 3명이, 2-3명이 함께 뭉쳐서 수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선수가 못했다, 축구를 못하는 선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수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집중 수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붙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온갖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탄의 수하인 자기 아래의 사람인 인간들을 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위로받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믿음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부활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어두웠던 그곳이 환하게 바뀌고 어두운 그 분위기가 환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부정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해 계신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그 부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힘이 안 생깁니다. 죽어서 가는 것, 그것 외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사함의 은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것이 믿어지는 정도로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삶으로도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새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